네, 오늘 읽은 말씀에는 요나 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큰 물고기가 나타나서 요나를 삼키고 3일 만에 그 요나를 마른 땅 육지에 뱉어내는 이야기입니다. 이 유명한 일화는 피노키오 등 여러 가지 창작물에서 아주 영감을 얻게 해주는 좋은 소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에서는 사실 우리가 물고기에 대한 정보는 크게 알 수 없고, 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한 요나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구원해 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흔히 이 기도를 두고 요나가 회개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생각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 기도의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과연 요나가 회개했는지, 요나의 감사는 순전한 감사였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읽을 때 좀 힘주어 읽었던 부분이 나, 내가, 나를, 나의 같은 자기를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강조하는, 그리고 죽고자 하는 요나를 살려내시는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드리는 감사의 내용을 정직하게 돌아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어쩌면 어설프게 감사를 드리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함께 들읍시다. 우리의 감사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면서 점점 더 온전히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요나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감사는 자기중심적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자기중심적인 감사를 이야기하고는 합니다. 요나는 그를 추적하시는 하나님을 피해서 바다에 빠져 죽으려고까지 하면서 반항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1장 17절에 나오듯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요나는 물에 빠져 죽지 않고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서 지내죠. 2장 2절부터 이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요나는 자신이 고난 가운데 스올의 뱃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합니다. 스올이라는 말은 죽은 자들이 머무는 곳, 그래서 더 이상 생명도 또 하나님께 대한 예배도 없는 장소로 여겨지는 곳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죽어서 완전한 절망에 빠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해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합당한 고백이고 감사의 내용이죠. 그런데 3절을 보십시오. 자신이 받는 고난이 누구 때문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나를 바다 가운데 깊이 던지신 분도, 그리고 파도와 큰 물결로 그를 덮어버리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당하게 요나를 고난에 빠뜨렸다라는 그런 암시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피해서 달아나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 큰 바람을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요나 자신이 물에 빠진 것은 요나 그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반항하면서 선원들에게 자기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바로 요나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요나는 하나님을 탓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자신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쫓겨났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세상의 끝으로 여겨졌던 다시스로 향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찾아오셨지, 요나를 그 목전에서 쫓아낸 분은 아닙니다. 요나 자신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달아나려고 했습니다. 4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쫓아내셨지만 요나 자신은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쫓아냈지만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나는 잔혹하신 하나님과 신실한 자신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부당하게 대하셨지만 요나는
하나님께 끝까지 신실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느 곳에 요나의 회개가 있습니까? 요나는 끝까지 자신의 정당함을 고집스럽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겪는 모든 어려움을 자기 죄의 결과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당하게 주신 고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물이 영혼까지 이렇게 자기를 둘렀다는데, 영혼이란 말은 목구멍을 뜻하기도 합니다. 즉 자신의 목구멍까지 물이 차오르면서 자기의 영혼이 이 물에 둘러싸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다풀이 머리를 감싸는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즉 요나는 지금 처참한 순교자의 모습, 고난당하는 의인의 모습으로 자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6절을 보시면 요나는 산의 뿌리, 산의 뿌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라고 여겨지는 곳입니다. 세상의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땅이 빗장으로 자기를 오래도록 막았다고 합니다. 탈출할 수 없는 꽁꽁 묶인 감옥, 그런 상황에 자기가 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세상의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서 고난받는 의인으로 지금 자기를 묘사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1장을 보았던 우리의 눈에는 이것이 결코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요나를 보면 그렇지,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주 상황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합니다. 무언가를 선택할 때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기보다는 자기 기준을 따르고는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이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는 내용도 무시한 채 하나님이라면 이럴 거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이런 선택을 지지하실 거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라고 생각하며 실제 있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더 우선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선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편안함, 안정, 돈, 지위를 기준으로 결국에는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가 자주 겪는 선택의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그 결과가 만약에 좋지 않다면 마치 아무런 죄 없는 의인이 부당한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며 나의 죄는 까맣게 잊은 채 하나님을 원망하곤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기 상황에 대해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을 은근히 원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요나, 이거 우리나라 말에서 가능한 건데요. 요나를 거꾸로 하면 무엇입니까? 예, 나요입니다. 요나는 나요. 실제로 요나는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이라기보다는 실제 우리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거울이 됩니다. 요나를 통해서 어떤 위기 상황에 대한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아주 정직하게 적나라하게 비춰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6절 뒷부분을 보시면 요나가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그 요나의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져내십니다. 건져내다 라는 말은 올리다, 올려내다 라는 뜻입니다. 앞서 1장 2절에서 니느웨의 악독이 여호와 앞에 상달되었다, 올라갔다 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요나는 지금 세상의 밑바닥으로 내려가기만 하던 그를 하나님께서 올리기 시작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 역시 합당한 고백이죠. 이제 요나의 고난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저 위에서부터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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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오던 요나는 이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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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참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요나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신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7절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말은 기억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나 자신이 죽을 때가 되어서도 여호와를 기억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를 구해냈다, 그런 뜻입니다. 자신의 기도가 세상의 바닥에서부터 가장 높은 여호와의 성전에 닿을 수 있을 만큼 힘이 있고 간절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말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요나는 물에 완전히 덮여버린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물에 완전히 덮여버린 누군가를 쉽게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네, 노아의 방주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홍수로 가득 덮여버린 세상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부터 8장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요나처럼 그 당시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 물이 줄어들면서 세상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까? 세상이 여호와를 기억했을 때였습니까? 아니면 노아가 여호와를 기억했을 때였습니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사람이나 어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 구원이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요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나를 기억하시고 끝까지 추적하셨기 때문에 요나가 구원받았습니다. 요나의 기도가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의 바닥까지 닿을 만큼 강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요나는 지금 자기중심적이고 뻔뻔한 감사의 기도를 이어갑니다. 8절을 보십시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또 다른 이들을 비방합니다. 근데 이 비방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아마도 이 요나서 말씀만 본다면 그 요나와 함께 배를 탔던 이방인 선원들, 또는 이 악독이 가득한 니느웨 사람들, 혹은 이 둘 다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저버리고 헛된 우상을 섬긴다라고 지금 비난하고 있죠. 자기 죄에 대한 고백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입니다. 나는, 저들은 그랬지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우상 숭배자는 배은망덕하지만 요나 자신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방 선원들은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며 서원을 했다는 것이 이 앞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니느웨 사람들은 곧장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적어도 요나서에서만큼은 제사를 드렸다는 내용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마지 못해 그냥 건성으로 행할 뿐 그의 서원을 정말 정당하게 이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요나가 경험한 것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께 화를 낼 뿐이었죠. 이처럼 요나는 자신이 받은 구원은 자신의 덕이 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을 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닷속에서도 성전에 닿을 만큼 강력한 기도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배은망덕한 이방인들과는 달리 자신은 경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은 요나 자신이었습니다. 요나는 의로운 자신, 특별한 구원을 받는 자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나빠질 때는 하나님과 다른 이들을 탓하다가도 뭐가 잘 될 때는 나의 몫이 크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리고 무언가 선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한 후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보며 무시하고 우월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는 이기적인 선택을 하고서도 잘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정죄하죠. 은근히 열등감과 피해 의식을 느끼면서도 옳은 선택을 했다는 자부심으로 우월감을 느끼려고 하기도 합니다. 또는 자신과 같은 종교적인 경험, 나와 같은 인생의 경험을 하지 않는 이들에게도 은근히 우월감을 느끼는 이 모습이 요나의 모습에 비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자기중심적인 우리의 감사입니다. 역겨운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이 감사에는 중요한 것들이 빠져 있습니다. 즉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나 하나님의 은혜, 이웃에 대한 사랑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원망과 자랑과 시기심을 은근히 내비치며 감사합니다. 요나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감사마저도 회개해야 할 대상이 됩니다. 우리의 회개마저도 회개해야 할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런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감사, 여기에 포함된 고백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요나의 서원은 결코 모범적인 방식은 아니지만 그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아주 성의 없는 그런 말씀 선포를 통해서 자기가 서원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요나서 말씀이 기록됨으로써 니느웨뿐만 아니라 죄인인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설픈 요나의 서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9절 끝에 나오는 요나의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은 여호와의 주권에 달린 문제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런 요나의 자기중심적인 감사를 넘어서 주권적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들읍시다. 둘째로 이 주권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과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중심적인 우리의 감사를 넘어서는 과분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요나의 기도를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의, 나를 이렇게 나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1인칭 단수 표현이 한글 성경에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지금 세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무려 22번이나 나옵니다. 이 짧은 구절에 나라는 표현이 한글 성경으로만 22번이 나오고 히브리어 성경은 더 많이 나옵니다. 자기중심성으로 단단하게 뭉쳐있는 기도입니다. 그런데도 여호와께서는 이런 요나를 구원하시고 그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3일 동안 요나를 뱃속에 품고 있던 물고기가 이제 요나를 육지에 토해냅니다. 어쩌면 물고기는 이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더 이상 듣기 힘들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에는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땅이 그 주민들을 토해낸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토해낸다라는 말과 이 물고기가 토해냈다라는 말이 같습니다. 사실 이 물고기의 생각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합니다. 스스로 죽음으로 뛰어들었던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를 보내어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방식의 이 물고기에게 삼켜지는 방식은 얼마나 죽음과 같은 방식이었을까요? 그런데 그 죽음 같은 상황이 도리어 요나를 구원하는 상황으로 드러납니다. 요나는 지금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요나의 고백대로 구원은 요나가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불순종을 넘어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요나는 죄로 가득한 니느웨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드디어 어설프게나마 순종하지요. 물론 그 순종은 거의 불순종에 가까운 순종이었지만 아예 도망가던 것보다는 나아집니다. 이 은혜가 일으키는 변화가 서서히 드러납니다. 이처럼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 받은 죄인, 실패했으나 회복되는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그를 중심으로 가족을 회복시키겠다라는 꿈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런 꿈과는 달리 형제들에게 잔인한 일을 당하고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요셉도 아주 미성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고난을 많이 당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가정 그리고 민족을 살리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모세, 두려움에 떨었던 엘리야 등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겪고서 회복된 이들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요나처럼 자기중심성에 갇힌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바로 그 사람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가기도 하셨죠.
하지만 이들은 자기 시대의 일시적인 구원의 통로가 될 뿐이었습니다. 그들 자신이 죄인이었고 그들 자신이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9절에 나오는 구원, 이 구원을 히브리어로 읽으면 예슈아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예슈아라는 이름을 가지신 참 구원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한치의 오차나 반항 없이 온전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누구보다도 요나와는 비교할 수 없이 그 누구보다도 세상의 중심이라고 부르기에 합당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저 하늘 성전에서 이 죄 많은 세상으로 그 아래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죽음을 경험하셨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요나와 같이 자기 중심성에 빠진 이들, 자기 죄를 깨닫지도 못한 채 더해갈 뿐인 이들, 이방 선원들처럼 나름의 방식으로 열심히 살지만 참 구원을 얻을 수 없던 이들, 그리고 바로 그들과 똑같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이 이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요나는 자기 불순종의 대가로 고통을 경험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순종의 대가로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요나는 스스로 바다에 빠지기를 원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저 깊음 속 죽음 가운데로 던져지셨습니다. 요나는 물에 둘러싸여 고통을 겪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을 둘러싼 대적하고 배반하는 원수들에 의해 죽음을 겪으셨습니다. 요나는 이방인들과 자기를 비교하며 자기 공로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방인과 같은 죄인과 같은 취급을 받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요나는 자기 죄와 자기 중심성에도 불구하고 물에서 육지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짊어지신 그분의 의로 인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겪어야 할 경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험을 대신 겪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요나는 자기중심적인 우리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일 뿐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정직하게 자기를 회개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또 이런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더는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하지 않으면서 우월감과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나의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나처럼 우리는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심지어 감사 기도를 드릴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에게 취하며 자기에게 더욱 집중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이기적인 감사보다 강하고 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자기중심성이라는 감옥에서 나와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새로운 세상에 발을 딛게 하십니다. 요나의 진짜 감옥은 깊은 바닷속 물고기 뱃속이 아니라 그의 자기중심성이었습니다. 그가 거기서부터 구원을 점점 받듯이 우리도 이제 자기중심성에서 구원을 받는 자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깊은 죄와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그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우리의 마음속 감옥을 넘어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자유를 누리는 자유자가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하신 그분의 은혜를 맛본다면 우리의 감사는 새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향해 굽어있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이웃을 향해 활짝 편 사랑과 감사와 섬김을 바라는 그 은혜로운 감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